욕망의 불꽃을 끄는 세 가지 지혜. 햇살이 사라솥상수 사이로 쏟아지던 어느 오후, 기원정사는 고요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연꽃 향기가 은은하게 퍼지는 가운데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아래 편안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분의 주위에는 부드럽고 자비로운 빛이 감돌아 보는 이들의 마음을 평온하게 했습니다. 수백 명의 제자들이 그분을 둘러싸고 고요히 참선에 들어 있었습니다. 숲 전체가 바람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극도의 고요함 속에서도 한 사람의 마음만은 파도처럼 거칠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아난존자는 예리한 관찰력으로 무리 가장자리에 앉아있는 젊은 수행자 비말라를 주목했습니다. 비말라는 출가하기 전 왕사성의 귀족 집안 자제였습니다. 그의 눈썹은 굳게 찌푸려져 있었고 얼굴빛은 창백했다가 붉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숨소리마저 거칠었습니다. 참선에 들려고 애쓰는 그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내면의 강력한 힘과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난의 마음속에 연민이 일었습니다. 비말라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은 그만의 것이 아니라 수행의 길을 걷는 수많은 이들이 마주하는 거대한 장애물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난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승복을 가다듬고 부처님 앞으로 나아가 정중히 3번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공손히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비말라 수행자를 비롯한 많은 동료들이 비록 깨끗한 도량의 몸을 두고 해탈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욕망의 불길에 자주 휩싸여 깊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힘은 너무나 강력해서 정진하는 수행자들조차 무력감을 느끼고 굳건한 도심마저 흔들리게 합니다. 자비로우신 세존이시여, 부디 저희에게 일러주소서. 이 욕망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를 괴로움의 나락으로 끌어내리는 것입니까? 그리고 수행의 길을 걷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것을 다스려 마음의 청량함과 자제함을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우주의 별들처럼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고 동시에 중생을 향한 어머니 같은 자애로움이 흘러넘쳤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난을 따뜻하게 바라보시다가 시선을 멀리 있는 비말라에게 옮기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훌륭하구나, 아난아. 네가 묻는 것은 수행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절실한 문제이다. 너는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해탈을 갈망하는 모든 중생을 위해 묻는구나. 이 자비로운 마음과 지혜는 참으로 칭찬할 만하다. 모두 앉아라. 내가 자세히 설명해 주마. 부처님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모든 수행자의 귀에 분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마치 감로수가 마른 마음을 적시는 것 같았습니다. 불안하게 흔들리던 비말라도 잠시 진정되어 고개를 들고 간절한 눈빛으로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나, 그리고 모든 수행자들이여, 잘 들어라. 수행자의 공덕을 집어삼키고 청정한 마음을 태우는 욕망의 불길은 허공에서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며 단 하나의 모습만을 가진 것도 아니다. 그것은 교활한 적처럼 3단계를 거쳐 우리 마음의 성을 차례차례 무너뜨린다. 이 3단계를 나는 눈의 욕망, 마음의 욕망, 뜻의 욕망이라 부른다. 이것들은 수행길의 3가지 큰 장애물이자 윤회나락으로 이어지는 3개의 문이다. 첫 번째 장애물은 눈의 욕망이다. 이것은 욕망의 첫 번째 불씨이자 가장 겉으로 드러나고 직접적인 유혹이다. 부처님의 시선이 더욱 깊어지며 중생들의 오랜 세월을 돌아보시는 듯했습니다. 눈의 욕망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눈이 밖의 아름다운 모습, 곧 고운 얼굴이나 화려한 빛깔과 마주칠 때
만약 우리 마음이 바른 생각의 보호를 잃는다면 그 첫 순간에 거기에 사로잡히고 들러붙게 된다. 그 순간 마음은 마치 자석에 끌리는 쇠붙이처럼 저절로 끌려가는 것이다. 이런 봄은 더 이상 단순한 봄이 아니라 탐욕으로 물든 집착이 된다. 시선이 머물고 따라가고 상대의 모습 위를 떠돌게 된다. 이 순간에 빠져들면 마치 독약 한 방울이 물컵에 떨어진 것과 같다. 비록 한 방울에 불과하지만 이미 물 전체의 성질을 오염시켜버린 것이다. 이것이 바로 눈의 욕망이다. 욕망의 선봉대이자 번뇌가 문을 두드리는 첫 신호이다. 부처님께서 비말라를 향해 부드러운 어조로 물으셨습니다. 비말라야, 오늘 성 안에서 시주를 받으러 갔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두에게 말해보거라. 비말라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는 일어나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자가 잘못했습니다. 오늘 왕사성에서 부유한 상인의 집 앞을 지나다가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살결은 응고된 기름 같았고 눈동자는 가을 물결 같았습니다. 제가 그녀를 본 그 순간 제 마음은 마치 번개에 맞은 것처럼 순식간에 수행자의 예절도 탁발의 사명도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시선은 완전히 그녀에게 빨려들어 떼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짧은 한순간이었지만 그녀의 모습은 낙인처럼 제 눈에 깊이 새겨져 버렸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비말라야, 너는 정직하구나. 이것이 수행의 첫걸음이다. 네가 경험한 것이 바로 눈의 욕망이다. 네 눈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고 네 마음이 방비 없는 상태에서 즉시 거기에 물들고 집착하게 된 것이다. 이 첫 번째 관문에서 네가 넘어진 것이다. 하지만 너무 자책하지 마라. 이 관문은 거의 모든 범부들이 넘어지는 곳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넘어진 후에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이다. 이것이 두 번째 장애물로 이어진다. 더 위험한 장애물, 바로 마음의 욕망이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눈의 욕망이 일어난 후 눈으로 포착된 그 모습은 즉시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씨앗처럼 우리의 마음밭에 심어진다. 마음의 욕망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마음이 그 모습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가공하고 상상하고 되풀이하는 것이다. 네가 방으로 돌아와 눈을 감아도 그 여인의 모습은 눈을 떴을 때보다 더 선명하다. 그녀의 미소, 눈빛, 작은 몸짓 하나하나가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된다. 너는 그 모습에 이야기를 더하기 시작한다. 그녀와 마주치는 상상, 그녀와 이야기하는 상상, 심지어 함께 사는 장면까지 상상한다. 네 마음은 더 이상 호흡에 머물지 않고 경전에 머물지 않으며 완전히 스스로 짜낸 욕망의 꿈속에 잠긴다. 이 과정을 마음의 욕망이라 한다. 눈의 욕망이 너를 향해 날아온 독화살이라면 마음의 욕망은 네가 그 화살을 뽑지 않고 오히려 손으로 더 깊이 밀어 넣으며 화살의 무늬를 감상하고 몸에 박힐 때의 느낌을 음미하는 것과 같다. 이 단계에서 욕망의 불씨는 이미 네 내면의 망상의 바람에 의해 작은 불길로 자라난다. 그것은 네 정력을 소모하고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며 네가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든다. 비말라 바끊임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제 마음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후 아무리 해도 참선에 들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 떠오르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녀의 얼굴이었습니다. 경전을 외울 때도 마음속에 있는 것은 경문이 아니라 그녀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심지어 내일 다시 그 거리로 가야겠다는 온갖 핑계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그녀를 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제 마음은 완전히 이 생각에 사로잡혀 마치 갇힌 노예처럼 자유를 잃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난이 다시 합장하며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눈이 빛깔을 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인데
어떻게 이 첫 단계인 눈의 욕망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생각이 한번 일어나면 마치 고삐 풀린 말처럼 어떻게 그것을 멈춰 세워 들판을 태우는 마음의 욕망으로 발전하지 않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부처님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아나나, 잘 물었다.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올바른 방법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항하고 억누르는 방식으로 번뇌를 다루려 한다. 하지만 번뇌는 용수철과 같아서 네가 세게 누를수록 더 세게 튀어오른다. 욕망을 다루는 데 필요한 것은 완력이 아니라 지혜이다. 방법을 말하기 전에 먼저 세 번째 장애물, 가장 견고하고 무거운 장애물인 뜻의 욕망을 끝까지 설명하겠다. 마음의 욕망의 불길이 계속 타올라 효과적으로 꺼지지 않으면 그것은 더 나아가 단순한 환상에서 견고한 의지와 기도로 변한다. 이것이 뜻의 욕망이다. 뜻의 욕망이란 무엇인가? 뜻은 네 의지, 결정, 생명 깊은 곳의 추진력을 나타낸다. 네 마음이 오랫동안 욕망의 환상에 잠겨 있으면 이 환상은 네 잠재의식에 스며들어 네 삶의 목표가 된다. 너는 더 이상 머릿속에서 상상만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진심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그것을 실현하고 싶어진다. 네 온 몸과 마음 체계가 이 원함에 의해 움직이게 된다. 이때 너는 주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조건을 만들어 이 욕망을 채우려 한다. 어떻게 상대방의 호감을 얻을지, 어떻게 환상을 현실로 만들 것인지 생각하기 시작한다. 이 생각은 더 이상 떠도는 망상이 아니라 명확하고 강력한 행동으로 옮길 준비가 된 욕구가 된다. 이 욕구는 네 생각과 행동의 중심이 되어 너를 지배하고 계율을 어기고 도심을 해치는 온갖 행동을 하게 만든다. 뜻의 욕망은 마음의 욕망이 굳어지고 업그레이드된 것이다. 생각에서 몸과 행동으로 가는 관문이다. 일단 뜻의 욕망이 형성되면 그것은 네가 스스로에게 심은 반드시 결과를 맺을 악업의 씨앗과 같다. 비록 아직 실제 행동을 하지 않았어도 강력한 업력이 이미 형성된 것이다. 이 힘은 마치 통제를 잃은 전차처럼 너를 가차없이 고통의 나락으로 끌고 갈 것이다. 부처님의 어조가 엄숙해졌습니다. 비말라야, 네가 방금 내일 다시 그 거리로 가겠다는 핑계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했지. 이 생각은 이미 마음의 욕망의 환상만이 아니다. 그것은 행동의 계획과 결심을 담고 있다. 이것이 바로 뜻의 욕망이 싹트는 징조다. 만약 그대로 내버려두면 내일 너는 정말로 핑계를 대고 그곳에 갈 것이고 모레는 그녀에게 말을 걸 방법을 찾을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 출가할 때 세운 서원을 완전히 저버리고 환속하고 계율을 깨고 윤회로 돌아갈 것이다. 그 안에 괴로운 결과는 헤아릴 수 없이 클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비말라는 털썩 무릎을 꿇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계속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자의 마음이 이미 낭떠러지 가장자리까지 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를 구해주소서, 제게 살 길을 가르쳐주소서. 자리에 있던 수행자들도 모두 숙연한 표정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공감했습니다. 마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자신의 마음 깊은 곳, 남에게 보이지 않던 어두운 구석을 드러낸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해결책을 기다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좌에서 내려와 친히 비말라를 일으켜 세우시고 승복 소매로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자비롭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거라, 아이야. 헤매다가 돌아오는 것 아직 늦지 않았다. 자신의 잘못을 똑똑히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참회할 용기를 낸 것, 그것 자체가 이미 큰 진보이다. 이제 너희 모두 마음을 모아 내가 말하는 해결 방법을 잘 들어라. 이 방법은 이 세 가지 속박을 끊는 지혜의 칼이다. 미래의 한 위대한 보살이 나타나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나무처럼 이 깊은 지혜의 가르침을 널리 펼쳐 욕망에 갇힌 헤아릴 수 없는 중생들을 구제할 것이다. 오늘 나는 먼저 너희에게 이 해탈의 씨앗을 심어주마. 먼저 눈의 욕망을 어떻게 깨뜨리느냐? 나는 이것을 문지킴의 방법이라 부른다. 우리의 눈, 귀, 코, 혀,
몸, 생각은 6개의 마음으로 통하는 문이다. 눈은 그중 가장 중요한 큰 문이다. 아름다운 모습이 앞에 있을 때 우리 범부의 본능적 반응은 뛰쳐나가 마음으로 잡으려 하고 매달리려 하고 차지하려 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지킴의 방법은 정반대다. 네가 물러나서 네 마음의 문을 지키고 깨어있는 문지기가 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네 눈이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 그것을 본 바로 그 순간 즉시 마음속에 자각을 일으켜야 한다. 봄은 단지 봄일 뿐. 너는 네 자신에게 분명히 말해야 한다. 이것은 하나의 모습이다. 내 눈이 그것을 보았다. 그뿐이다. 마치 거울이 사물을 비추듯 거울은 만물의 모습을 선명하게 비추지만 거울 자체가 아름다운 꽃을 비췄다고 기뻐하거나 더러운 것을 비췄다고 싫어하겠는가? 아니다. 거울은 그저 있는 그대로 비출 뿐이다. 모습이 오면 나타나고 모습이 가면 흔적도 남지 않는다. 우리 마음이 이 거울처럼 되어야 한다. 그러니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 시선을 따라 달려들지 말고 주의를 즉시 자신의 내면으로 거두어들여 바른 생각을 일으켜 이 봄이라는 동작을 관찰해야 한다. 스스로에게 물어라. 누가 보고 있는가? 보이는 것은 뼈, 살, 피부, 지방, 피 같은 요소들의 조합일 뿐이라. 46가지 더러운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길가의 풀, 나무와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른가? 이것이 부정관의 초보적 활용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관찰이라는 동작 자체다. 너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모습에 끌려다니지 않고 주도적으로 자각하며 네가 지금 보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다. 너는 연극에 빠진 관객에서 깨어있는 구경꾼으로 변한다.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집착하고 탐하는 마음은 관찰 아래에서 자연스럽게 느슨해진다. 모습은 여전히 눈앞에 있지만 더 이상 쉽게 네 마음의 문으로 침입할 수 없다. 이것이 문지킴의 방법이다. 대상과 마주치는 첫 순간에 관찰로 번뇌의 근원을 끊어버리는 것이다. 다음으로 만약 첫 번째 방어선이 무너져 욕망의 모습이 이미 내면에 들어와 마음의 욕망을 형성했다면 어떻게 깨트려야 하는가? 마음의 욕망을 깨트리는 방법을 나는 하늘 관찰의 방법이라 부른다. 망상이 이미 마음속에서 끓어오르고 먹구름이 모이듯 할 때 우리가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그것을 쫓아내려 하는 것이다. 너는 스스로에게 말한다. 생각하면 안 돼. 생각해선 안 돼. 네가 이렇게 힘껏 밀어낼수록 그것의 에너지를 더 주입하는 것과 같다. 이 생각은 점점 더 완고하고 선명해진다. 마치 물결을 잠재우려고 손으로 미친 듯이 휘젓는 것과 같다. 결과는 물만 더 흐려질 뿐이다. 하늘 관찰의 방법은 네가 끝없이 넓은 하늘이 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네 마음은 바로 이 하늘이다. 그리고 욕망에 관한 환상과 생각들은 하늘을 스쳐가는 구름일 뿐이다. 그 구름이 하얗고 아름답든 검고 무겁든 그것은 단지 잠시 지나가는 손님일 뿐이다. 저 끝에서 와서 하늘에 잠시 머물다가 결국 저편으로 흘러가 사라진다. 하늘 자체가 구름 하나가 오고 감에 따라 그 본성을 바꾸겠는가? 아니다. 하늘은 언제나 고요하고 넓고 텅 빈 그 하늘이다. 그러니 욕망의 생각이 일어날 때 그것을 판단하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더욱이 대항하지 마라. 너는 그저 조용히 앉아 호흡에 머물며 관찰자처럼 그 생각을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떻게 변하는지, 어떻게 네 심장을 뛰게 하고 몸을 뜨겁게 하는지 보고 또한 네 주시 아래에서 어떻게 천천히 힘을 잃고 흐려지다가 결국 사라지는지 지켜보라. 너는 이기려 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따르지도 대항하지도 않는다. 너는 단지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뿐이다. 마치 하늘이 구름의 존재를 아는 것처럼. 너와 생각 사이에 거리가 생긴다. 너는 더 이상 이 생각이 나라고 동일시하지 않고 나는 지금 하나의 생각을 관찰하고 있구나라고 깨닫는다. 너가 이 관찰자의 역할에 머물 수 있을 때 아무리 강력한 생각이라도 그저 허세만 부리는 환영일 뿐임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하늘인 너를 진정으로 해칠 수 없다. 오래 계속하면 네 마음은 하늘처럼 넓고 안정되어 망상의 먹구름이 더 이상 네 평온을 흔들 수 없게 된다. 비말라는 이 말을 듣고 마치 깨달음을 얻은 듯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더 이상 머릿속에 그 여인의 모습을 쫓아내려 하지 않고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조용히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원래 선명하고 유혹적이던 모습이 점점 희미하고 실체 없는 것으로 변해갔습니다.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고 그는 단지 그림을 보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림 속 내용은 진정으로 그를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전에 느껴본 적 없는 가벼움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시선이 무한히 깊어졌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해탈의 길을 밝히려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완고하고 깊은 뜻의 욕망을 어떻게 깨뜨려야 하는가? 뜻의 욕망을 깨뜨리는 방법은 궁극적이고 진정한 가르침이다. 나는 이것을 탐구의 방법이라 부른다. 뜻의 욕망은 욕망의 나무가 내린 깊은 뿌리다. 단지 잎사귀와 줄기를 다듬는 것만으로는 그것을 뿌리 뽑기에 충분하지 않다. 탐구의 방법은 너가 지혜의 도끼를 들고 곧장 그 뿌리를 베어내는 것이다. 그 강렬한 나는 원한다는 의지가 일어날 때 너는 그 힘에 겁먹지도 말고 맹목적으로 따르지도 마라. 가장 예리한 지혜로 안으로 향해 그 근원을 물어야 한다. 스스로에게 3가지 질문을 던져라. 첫 번째 질문. 탑하고 사랑하는 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 나, 아름다운 모습을 얻고 싶어하는 이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내 몸속에 있는가? 내 머리에 있는가? 내 심장에 있는가? 너는 온몸을 샅샅이 뒤져 찾아봐라. 너는 실체 있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나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몸은 땅, 물, 불, 바람 4가지 요소가 모인 것이고 생각은 생겨나고 사라지는 무상한 흐름이다. 네가 평생 나라고 집착했던 그것, 웃고 울고 업을 짓던 그 나는 사실 인연이 모였다 흩어지는 환영일 뿐이다. 그것은 잡을 수 없다. 탐하는 주체조차 비었는데 그 탐욕이 어디에 의지하겠는가? 두 번째 질문. 탐하는 대상은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탐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그것은 무엇인가? 너는 그의 눈을 사랑하는가? 눈을 따로 떼어내면 여전히 아름답다고 느끼겠는가? 너는 그의 피부를 사랑하는가? 그 피부를 벗기면 밑에는 피와 살과 뼈가 있는데 여전히 탐낼 것인가? 네가 미혹된 것은 수많은 더러운 것들이 잠시 모여 만들어진 매 순간 쇠락과 죽음으로 향하는 몸일 뿐이다. 네가 보는 아름다움은 네 자신의 마음이 그 위에 투사한 환영이다. 상대 몸의 본질을 똑똑히 보고 아름다움의 허망하고 무상함을 똑똑히 볼 때 네가 탐하는 대상도 그 매력을 잃는다. 탐하는 대상이 비었는데 그 탐욕이 어디로 향하겠는가? 세 번째 질문. 탐욕 그 자체, 그 성질은 무엇인가? 이 탐하는 생각, 이 원하는 느낌, 그것은 어디서 오는가? 어디에 머무는가? 어디로 가는가? 거슬러 올라가 찾아봐도 그 시작점을 찾을 수 없다. 지금을 관찰하면 순간순간 생겨났다 사라지며 실체가 없다. 미래를 바라보면 결국 소멸할 것이다. 이 탐하는 마음, 그 본질은 바람처럼 와도 흔적이 없고 가도 자취가 없으며 그 성질 자체가 비었다. 아나나, 그리고 모든 수행자들이여. 이렇게 깨어있는 지혜로 안으로 탐구하고 관찰할 때 너희는 직접 체험하게 될 것이다. 탐하는 나, 탐하는 대상, 그리고 탐욕이라는 행위 그 자체, 이 셋 모두가 인연으로 생긴 것이며 본성이 비었고 꿈 같고 환영 같고 거품 같고 그림자 같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3가지가 모두 본체가 비었다는 깊은 지혜의 가르침이다. 이 모든 것이 나와 법에 대한 집착이 만들어낸 연극이며 처음부터 끝까지 한바탕 허공의 꽃, 물속의 달이었음을 꿰뚫어 볼 때 그토록 견고하던 뜻의 욕망의 뿌리는 지혜의 관찰 아래에서 즉시 무너지고 연기처럼 사라진다. 뿌리가 끊기면 가지와 잎이 어떻게 다시 자라겠는가? 욕망의 번뇌는 이로써 완전히 가라앉을 것이다. 네 마음은 진정한 큰 자제, 큰 해탈을 얻게 될 것이다. 부처님의 설법이 끝나자 기원정사 전체가 더욱 깊은 고요함에 잠겼습니다. 이것은 억압된 정막이 아니라 지혜의 빛이 두루 비추는 가운데 생긴 투철함과 평안이었습니다. 비마라는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결에는 오랜 세월 동안 마음에 쌓여있던 번뇌와 먼지가 모두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고투와 고통이 없었습니다. 대신 이전에는 없던 맑음과 담담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부처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허리가 더 곧게 펴졌고 목소리에는 힘이 넘쳤습니다. 세존께 감사드립니다. 제자가 깨달았습니다. 문지킴, 하늘 관찰, 탐구. 제자는 반드시 이 오묘한 가르침에 따라 정진하여 욕망을 다스리고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자리에 있던 수행자들 모두가 기쁨으로 마음이 열리고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수행은 욕망과의 육체적 싸움이 아니라 지혜를 무기로 한 해체라는 것을. 눈의 욕망, 마음의 욕망, 뜻의 욕망, 이 세 가지 무너뜨릴 수 없어 보이던 장애물이 지혜의 빛 아래에서는 얼마나 약한 것인지를. 세존의 가르침은 한 등불처럼 천년의 시공을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수행자의 발걸음을 비춰줍니다. 수행길의 세 가지 큰 장애물. 눈의 욕망은 바람이 먼지를 일으키는 것 같고, 마음의 욕망은 불이 스스로의 마음을 태우는 것 같으며, 뜻의 욕망은 뿌리처럼 윤회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전하신 것은 바로 겉에서 속으로, 현상에서 본질로 나아가는 완전한 해탈의 길입니다. 문지킴의 방법으로 눈의 욕망에 대응하여 감각과 대상이 만나는 순간 마음의 주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하늘 관찰의 방법으로 마음의 욕망에 대응하여 생각이 끓어오를 때 그 안에 머무는 법을 배웁니다. 탐구의 방법으로 뜻의 욕망에 대응하여 지혜로 세 가지가 모두 본체가 비었다는 진상을 꿰뚫어보고 근본적으로 번뇌의 뿌리를 뽑아냅니다. 이것은 단지 욕망의 불을 끄는 방법이 아니라 마음의 본래 모습을 보고 생명의 본래 청정함으로 돌아가는 최고의 법문입니다. 오늘의 나눔이 여러분께 마음을 다스리는 데 조금이라도 깨달음을 주었다면, 여러분도 수행의 길에서 같은 번뇌로 괴로워한 적이 있다면 아낌없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더 중요한 것은 깨달은 이로부터 온 이 지혜를 고투하는 더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청량한 가르침이 해탈을 갈망하는 모든 마음을 적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길에서 서로 격려하며 함께 정진하여 하루빨리 청량하고 자재로운 저 언덕에 이르기를 기원합니다.